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아, 바로 그냥 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이성을 차리고 사실 마음으로는 다 많이 피곤하시죠. 어 먼저는 이제 우리 몸이 피곤할 때는 정확한 그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것 때문에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콧구멍에다가 막 쑤셨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아. 조금 더 기다리시죠. 내일 또 쑤셨는데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3일 지났는데 확진되었습니다. 한두 분 갖고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자, 몸이 피곤할 때는 첫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혈액 부족에 있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져서 산소가 공급되어지면 빨리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데 혈액이 부족하거나 혈액의 농도가 짙어서 제대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피곤이 풀리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원인은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졌을 때 급격하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피곤도를 느끼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르몬의 이상으로 피곤함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몸의 피로가 진단을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점점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밥 먹을 기분도 안 나고 재밌는 거 봐도 웃지도 않고 뭐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가 재밌는 이야기 해도 니는 말해라 나는 안 웃는다 막 악착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우울증에 시달릴 때 우리는 피곤함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몸과 정신이 피곤한 것도 원인이 있는데 우리는 몸과 정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이 영혼도 피곤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에? 피곤할 때에. 내 속에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피곤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의 피곤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오늘 지금 영혼의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는 요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상태가 된 것일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처방이 되어지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바로 이 피곤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성 피로에 시달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몸의 피로나 정신적인 피로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스스로 진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진단하고 내가 알아서 처방하고 내가 알아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때 내가 보양식 하나 먹어주면 된다. 또 내가 비타민 먹으면 된다. 또 내가 병원 가서 링겔 하나 맞으면 된다. 이러면서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 내리고 스스로 하는데 많은 의사들은 굉장히 그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의 피곤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생각하기에 나 이런 문제 때문에 피곤해. 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되었는지 한번 요나의 삶의 상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지자로 하여금 러시아에 가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공격해 들어와서 내 삶의 자리를 초토화시켜버린 그 원수 같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요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 내가 생각하는 참된 가치, 이거와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요나는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결국 이제 요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항구에 나갔는데 마침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내가 뭔가 잘못 들었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열어주셨고 이제 나는 내 생각한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배에서 편히 잠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잠자고 있는 사이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은 직감합니다. 뭐를? 이거는 평소에 이 계절에 일어날 수 있는 풍랑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이건 분명히 뭔가 우리 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난 뒤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없이 요나를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이 바다 물속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자, 완전히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킨 겁니다. 흔히 자꾸 이 큰 물고기를 고래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자,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코로나나 여타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의 문제가 마치 이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정말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요나나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현장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은 어디로 모여지느냐면 두 가지 생각으로 모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자신의 삶에 이 상황들이 펼쳐진 것들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영혼이 피곤해지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문제 해결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요나가 생각한 내 영혼이 피곤한 삶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시 말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말이죠. 자,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뭘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내가 구덩이에, 그것도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져 있었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가 다 단절되는 순간 나는 바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와 같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삶의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냥 물고기가 정말 나도 좀 바짝 마른 몸을 갖고 싶어. 나는 좀 햇볕으로 내 몸이 정말 물기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물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 뛰쳐나오는 순간은 좋았어요. 내 뜻대로 되니까 괜찮았어요.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죠?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뭐를 잃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뭐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정말 귀여운 아이 5명이 나왔어요. 군인 부부인데 5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와. 그런데 여러분 5 쌍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몸무게가 적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 자라가지고 5명이 쪼르미 눕혀 있는데 다 하나같이 올망졸망하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그 5 아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5 아이가 쫙 누워 있는데 한 녀석이 울면 나머지 아이들도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저 달라고, 나 뭐 문제 있다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5 아이 혼자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아이들 젖병을 물리는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 애 엄마 막 다 한 줄로 앉아가지고 젖병 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사는 인생인데,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혈액이 부족함이 없이, 영적 혈액이 부족함이 없이 돌아야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혈액이 부족하고 내 삶의 생명의 에너지 되는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면서 점점 우리는 메말라 가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피곤해져 가고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스스로 건져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2번째로는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영혼이 피곤하게 되었을까? 확실한 것은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싹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뜻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인 거죠.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이고야 올게 왔구나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어려움이 닥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워지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힌트 드립니다. 갈멜산 850대 1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850대 1, 여러분 그 850명 바알 선지자들은요 몸을 상해해가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거든요. 어느 제물에 불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신이 누군지를 가름하는 자리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제물에다가 오히려 물을 뿌렸어요.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하늘의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불사르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850명 한 방에 다 날리잖아요.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그 당시 가장 악독한 여인, 정말 여자 무섭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이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 되어버린 거예요. 탈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그냥 막 나 여기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한순간 예기치 않은 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느 자리로 가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피곤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깊은 어둠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의 끝에 가 있는 스월의 음부의 그 끝에 가 있는
더 이상 절망할 자리가 없는 가장 밑바닥에 깊음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 그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드리워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나 정신이 피곤할 때 보여주는 반응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영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의 문제에만 골몰해 가지고 깊이 빠져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요나는 그 영혼의 피곤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죠. 그가 누구예요? 요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영혼이 피곤할 때,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온 해답은 딱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처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닥쳐온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내가 나름대로 예측하지만 그게 들어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는데도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온갖 바닥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덮는데 마치 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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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심정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렀는가 보세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는데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이 저려지도록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단장의 미아리 고기 아시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내가 여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음부에서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기에 내 인생의 문제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생사를 걸고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죽거나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다가 죽거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 오직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요나의 기도가 그 인생의 영혼의 피곤함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물고기 뱃속에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 사람 만나면 돼. 이번에 이 계약금만 처리되면 돼. 네가 이번에 이 문제만 넘었으면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여러분, 요나는 안 거예요. 뭘?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는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이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의 주시는 구원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재주 부리면, 잔깨 부리면 점점 우리의 인생은 더 깊은 음부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지금 잠깐은 눈에 비치는 빛이 내 인생의 소망인 것 같으나 그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조금의 빛을 들이우면서 이 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어라고 외치는데, 아니요, 거기 가면 더 깊은 어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난관이라면 조금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아니죠. 누가 쫓아나간 겁니까? 자신이 쫓아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가 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버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어떠함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요나는 그렇게 초점 맞추었겠지만, 지금 요나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의 피곤함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 여호와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사업장을 닫으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결판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기까지 내가 하나님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면 한번 하나님께 인생 걸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적당한 인간의 방법을 쓰면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니 더 깊이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진단받고 제대로 이 처방전 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나았다고 하는 증상, 영혼의 피곤함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결과가 우리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영혼이 피곤할 때에,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요나는 지금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합니다. 그 전까지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는 뭐 했어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져야 그게 정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바로 그렇게 요나가 견디기 어려웠던 그 문제 한복판에서 그는 감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 살려두신 것도 감사. 다시 나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어려움 속에, 깊은 어둠 속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3일 밤낮을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었다 하는 말과도 같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나는 며칠? 3일, 딱 3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두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내가 버려진 것처럼 나 홀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이 환경도, 내 모든 날들도 하나님 감사. 왜? 날 구원해 주신 이가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건 주의 뜻 가운데 있기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굽게 하셨으면 펴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건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의 삶에 온전한 예배와 헌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문제 한복판에 있을 때,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힘도 없어요. 나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기에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교회 못 나갑니다. 지금은 내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의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지자 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선택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다시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결정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문제 한복판에서, 깊은 어둠의 자리에서, 인생의 고난의 그 끝자락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감사와 예배과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한마디 고백하려고 그 엄청난 일들이 요나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매, 여러분의 삶의 그 깊은 어둠에 대하여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지난주에 풍성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정말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어떨까 생각하는 중에 기억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도 그렇게 생명과 풍성한 삶 살고 싶지만 내 영혼은 참 많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니,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혈액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의 기운이 북돋아지는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참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이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돌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젖먹이 아이가 어미 곁에 붙어 있으면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거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리가 버려진 것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깊은 어둠 속에 절망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